원장수 있게 3개월 얘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직하 본래 무일산 원무사 조상기로나 주격 인천 성적적언디 송창내월 영지지로구나 즉하 본래 무일사인데 위언무사 조상기라다. 바로 본래 한 일도 없어. 화두가 타성일편에서 순수무잡해서 더 클라야 의심이 더 클라야 더 클 수가 없고 더 간절할래야 더 이상 간절할 수. 그래서 타성이편이 되어서 그 공안을 타파하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게 돼. 자기의 불성을 보게 된다. 대장보 일대사를 마친 도인이 경계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 한 일도 없다. 그래도 벌써 한 일도 없다는 놈이 있기 때문에 벌써 스스로 속는 것이다. 참으로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는 생각도 없어야지. 아무 일도 없다고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이 벌써 하나가 있는 것이다.
죽견 인천 성적저인데 대나 대를 쪼개가지고 홈대를 만들어서 저 샘에서 그 물을 받아낸 뒤 산중절에 가면 대나무로 홈대를 만들어서 샘물을 끓여다가 먹는데 그 대나무 홈대로 물을 받아서 그러면 졸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밤중에 고요할 때면 그 물소리가 다 들린다고. 송창대월 영지지어 솔창에 달빛이 비추는데 그 그늘이 더디고 더디어. 그건 산중에 산사에 척적하고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 도인의 산사 생활을 읊은 개소입니다. 오늘은 임신년 9월 6일 첫째 일요일의 날인데 온통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보제자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도 날씨는 아직 내일이 백로라고는 해도 이 잔서가 삼복에 못지않게 이렇게 따갑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일요법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어. 세상이 어렵고 복잡할수록에 우리 불자들은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신심을 돈독히 해서 법문도 열심히 듣고 그 법문에 의지해서 착실하게 정진을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도인의 산사생활을 읊은 개송을 읊어드렸습니다. 방금 졸시님께서는 신해년 열반허식이 4년 전, 갑인년에 열반하셨으니까 신해년은 4년 전인데 4년 전에 설하신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법문의 요지는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이 오탁악세 제님께서 열반하신 뒤 천년은 정법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 천년은 상법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 천년 이후를 계법 말년이라 이렇게 일컫는데 우리는 이 말법시대에 지금 태어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법에 무슨 정법, 상법, 말법을 말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말법 시대는 투쟁견고의 시대다. 싸움을 일삼는 그런 시대다. 과연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싸우고 사상으로 싸우고 경제적으로 싸우고 온갖
가지가지 종류의 싸움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싸워가지고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런 싸움 속에서 싸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싸움 속에서 나도 같이 싸워야지, 싸움 속에서 싸움 없는 삶을 산다고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싸움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사업이고 무엇이고 다 팽가치고 산중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으로는 정법을 믿고 참나를 찾는 공부에 몰두하면 싸움 속에서 싸움 없는 삶을 영위하는 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타각세에 나와가지고도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오타각세가 발심하기에 더욱 좋고 공부하는데 더욱 유리한 그러한 조건이 되어줄 것입니다. 조시님께서 법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의단이 동로하는 것. 화두에 대한 의심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심이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놈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생각,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화두지. 그 알 수 없는 건 내놓고 의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심이라 하는 것은 화두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이 무엇고 했을 때 앞과 뒤가 거기에서 끊어지거든. 알 수 없는 생각 이외의 다른 생각은 거기서 끊어져야 화두를 옳게 드는 것이. 흔히 문헌상에 나타난 1700공안을 낱낱이 그것을 사량 분별로 의리로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공안을 타파한다 해가지고 그러한 식의 공부는 그것을 의리선이라 해가지고 죽은 참선이 사구선이. 조시스님께서 평생 동안 주장하신 공부는 활구참선입니다. 화두를 여러 개를 하나씩 분석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화두를 다 말길도 끊어지고 이치길도 끊어지고 더듬어 들어가지도 말고 앞뒤가 끊어져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관해가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므로써 어떤 이치가 차츰차츰 나타나고 무엇이 알아지고 드러나고
이러면은 해가는 맛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을는지 모르지만 1700공안을 그런 식으로 날마다 따지고 날마다 분석해서 해 가봤자 점점 사량 분별만 늘어가고 깨달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 화두를 가지고 일심으로 공부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잘 된다고 생각되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건 때로는 혼침이 일건 때로는 산란심이 일건 그것도 묻지를 말고 산란심이 일어도 이먹고요 혼침이 와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오직 앞뒤가 끊어진 의심 하나로만 계속 잡두리를 해나갈 뿐이다. 그렇게 해나가다가 보면은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고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될 때가 오고 마는 것이다. 길에 깊은 냉처미는 삼척지동야공지로다 일개 화두 명령력언니 여하계한 좌우지리오나 길의 직반냉첨이 삼척지동 야공지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껴입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함께 아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개 화두 명령력 한 개의 화두가 또록또록하고 영역에서 의단이 다 통로하도록 잡두리 해나가면 여하 개한 좌우지리요 어떻게 눈을 뜨고서 그럭저럭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 것인가. 벌써 화두를 들고 성성적적이 화두를 잡두리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벌써 정법을 믿는 사람이요. 정법을 믿는 선학자가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불법을 경전 속에서 이치로 따져서 알려고 하는 것, 세속의 오용나, 재산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명예 권리라든지 모든 세속적인 안락이라든지 그런 것에
한눈을 팔고 그런 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을 그런 데서 찾는다든지 이런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을 방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성성적적에 거각해 나갈 줄만 알면 저절로 어리석은 오용락의 시간과 나의 정력을 거기에 헛되이 소모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 생사대사는 시대, 정법 시대나 상법 시대나 말법 시대나 어느 때나 이 생사대사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유독 이 오타각세의 말세에 있어서는 세상이 무상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 이 몸뚱이가 살아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 날마다 교통사고로 죽고 불의의 사고로 죽고 옛날과 달라서 몸의 병도 온갖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고약한 병들이 일어났어.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 죽고 오늘 살았던 사람이 내일은 벌써 황천객이 되는 그런 이 말세라. 이런 말세일수록에 더욱 정진을 이 정법을 믿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참선 수행 밖에는 정말 할 것이 없다. 세속에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짓거나 무슨 회사나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이 부업이고 우리가 정말 몸과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해야 할 본업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세속의 사업은 잘 되더라도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 재산이나 명예 권리를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일에 지내지 못하고 정말 우리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참선이고 세속의 부귀영화는 잘 해봤자 금생 일생에 누린 것뿐이고 그 누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 이 참선법은 금생 일생에 생사업을 안질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무량겁을 두고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늦은 때가 바로 이른 때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일대사, 이 생사 문제, 이 일대사는 깨닫기 전에도 부모 초상 만난 것과 같이 부모 초상을 만난 사람이 모든 사업이고 무엇이고 다 중단해버리고 오직 부모 그 초상을 당했으니 하늘과 땅이 딱 따버려요. 호천만극한 그 슬픔 속에 무슨 딴 생각이 있을까 보냐. 대사를 미명시에도 부모 초상을 만난 것과 같이 그렇게 해나가고 대사를 이미 밝힌 뒤에도 여상고비다. 부모 초상 만난 것 같이 해라.
깨닫기 전에도 부모 초상 만난 것과 같이 정말 이 공부해 나가는데 전력 투구를 하려니와 깨달은 뒤에는 왜 부모 초상 만난 것 같이 해야 하냐. 보조국사가 말씀하시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애기 막 나눈 것과 같다. 애기 막 나눴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애기 사람은 사람이지만 난 뒤에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가리키고 해서 한 20년간 정성을 들여 놔야 지압을 가려 나갈 만한 겨우 하나의 인간이 이루어진 것이지 막 나눴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견성한 뒤에 오보림을 해서 무량겁의 습기를 다 제해서 잘 알뜰히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득이 수란이다. 얻은 것은 쉽고 지키기는 어렵다. 대해스님도 영리한 놈이 퍼뜩 깨달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일대사를 다 요달한 줄 알고 그 뒤에 정진을 오보림을 열심히 아니하고 그럭저럭 지내면은 다시 본지 풍광이 나타나서 미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후에 정말 알뜰히 정진할 것을 경고하신 법문이 있으려니와 이 가운데는 알뜰히 정진하고 여러 해 수행을 해서 상당한 견처가 있는 분도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마는 고조사나 부처님처럼 그러한 참 경계 그러한 데에 이르기 전에는 알았다는 생각, 얻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지를 말고 언제나 부모 초상 만난 것처럼 부모 초상을 맞는 상자와 같은 그런 간곡한 간절한 앞뒤가 끊어진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뜰히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리 산하 평사장은 일조 관로 직여현이로구나 다부 행이 양문 궁통산대 철벽은산 체면전이로다
만리산하 평사장이요. 만리의 강산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아. 만리가 툭 튀어서 큰 넓은 산하가 내 손바닥 같다고 말이야. 일조 관로가 즉여현이여 한 가닥 관로. 옛날에는 역과 역 사이를 말이 달려가지고 그 말로서 온갖 통신을 전하고 또 관리나 국가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 관로를 사용해가지고 빨리 요새 같으면 고속도로처럼 조그마한 그런 꼬부랑꼬부랑 길이 아니라 큰 데를 가로지르는 그런 고속도로처럼 그런 관로가 곧기가 마치 줄과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세속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흥망성쇠와 영욕득실이 날이면 날마다 그 변화가 무쌍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 세계에는 성주괴공이 있고 이루어졌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성주괴공이 있고 우리 몸뚱이에는 생로병사가 있어.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어. 무슨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얼마 동안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금방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변화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멸해. 또 그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한 성주괴공과 생로병사와 생주이멸의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빈부귀천이나 영욕득실이나 경제계, 정치계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 사람이 뭐다 장관도 드나들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면 또 뒤바뀌고 어제 참 승진을 했다고 기뻐하지만은 벌써 하룻밤 사이에 파면이 되고 어제 참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굴 만큼 권세가 무서웠지만은 벌써 황천객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상한 줄을 깨달아 버리는 사람, 큰 무상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발심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세속에 흥망성쇠와 영욕득실과 빈부귀천이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었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총장이 되고 누가 뭐 어느 나라가 무엇을 어떻고 해봤자 손바닥 안에 환히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일이라 그게. 뭐 그렇게 야단스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화는 것이거든. 아무리 별별 신문에 별별 소리가 나봤자 그것이 초명한첩에 그 하루살이 그 눈썹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뭐다 균들이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짓고 거기서 네 땅이 넓고 내 땅이 넓다고 서로 싸운 것 같아. 하루살이의 눈썹이 얼마나 크며 그 눈썹에서 버글거리고 있는 원자 현미경으로 봐도 별락말락한 그런 균들이 그 눈썹에다가 보금자리를 치고 네 땅 내 땅을 싸우고 있는 격이나 이 지구덩어리 속에 170여 개로 나라가 논아져 가지고 서로 자기 영토다 네 영토다 내 영토다 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결국은 공기도 오염이 되고 땅도 오염이 되고 크게 흐르고 있는 물도 오염이 되고 바다도 오염이 돼. 몇백 년, 몇천 년 또는 그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지구가 파멸이 됐는지도 모르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죽어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요새 지구 종말론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야단이란 말 들었는데, 그런 의미의 종말론이 아니라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법을 믿고 착실히 자성을 깨달아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서 물질 문명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행복이 오용락에 있는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 자성을 포기하고 자연을 오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투쟁을 일삼는다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이 자연은 병들고 멍들어서 사람이 먹을 물도 없게 되고 먹을 음식도 없어지게 되고 마치 지옥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은 불이 되어가지고 목이 타고 배가 고파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불이 되어서 목이 훨훨 타 죽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천지 자연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먹으면은 그것이 암이 되고 몸에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큰 고래가 까닭없이 죽어 나자빠지고 호주에서는 모두 바다의 짐승들이 육지로 기어올라고 다시 바다로 갖다 주면 다시 기어올라고 얼마 후에 보니 다 그것들이 죽어져 갖고 있더라. 그것이 다 자연 오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결국 자연이 오염이 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활과 행동이 바로 자연을 오염시키게 되고 오염시켜 놓고 인간이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구정물을 버리지 마라. 나쁜 비누를 쓰지 말라. 산에 가서 함부로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이런 것들 대단히 명심을 해야 할 일이고 산에를 가나 바다를 가나 반드시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할 일이나 어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저음으로 반찬을 집어먹을 줄 안 사람이 어찌 산에 가서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함부로 버릴 수가 있는 일이냐고. 자기 생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또 돌이켜서 화두를 들 줄 안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한 생각이 결국은 말년인데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을 바로 돌이켜서 화두를 드는 사람은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거고 그 일어나는 생각을 단속을 하지 않고 끝없는 죄업을 짓는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하는 짓마다 자기를 생사의 윤회 속으로 끌고 가고 하는 일마다
남을 해롭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연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생각이 그렇게 소중하고도 무서운 것이다. 진리 하니까 굉장히 무슨 깊디 깊고 높디 높아서 우리와 굉장히 멀리 동떨어진 그런 세계의 일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진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까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추우면 옷을 껴입을 줄 아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일이라 했으나 진리가 바로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데 있는 것이. 추우면 옷을 껴입을 줄 아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아냐? 그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들어가는 길목이요, 그게. 진리가 무슨 환경을 많이 읽어야 알고 법화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금강경, 반야심경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해석할 줄 알면 진리를 알 것,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 바로 그때 이먹고. 이먹고, 우리가 찾는 이먹고가 바로 그 이먹고 하는 놈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정법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야. 활구참선. 사구참선은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고 알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참선을 하면 그건 죽은 참선이에요. 사구참선.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해도 그 사람은 깨달을 길이 없는 것이고 활구참선.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먹고 그뿐이거든. 이 먹고 할 때 딱 생각이 끊어져야 할 수 없으면 벌써 그것이 화두 들고 있는 것이. 화두를 그가 건다. 의단이 동로한 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음으로 알 수 없는 그 생각 때문에 앞뒤 생각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 먹고 한 글자가 아니라 이 먹고 했을 때 꽉 맥혀서 알 수 없으면 그것이 이미 화두가 들어져 있는 것이거든. 알 수 없는 의단이 딱 들어 있을 때는 자꾸 거기다 대고 이먹고 덮치기로 자꾸 안 해도 괜찮아. 이먹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딱 있으면 그 알 수 없는 의심만 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 의단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면 그때 다시 또 이먹고 또 드는 거예요. 이먹고 지금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그런 뜻으로 이 먹고 밥 먹을 때도 이 먹고 옷을 입을 때도 이 먹고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도 이 먹고 양치질 하면서 이 먹고 선방에 앉아서 죽비를 치고 딱
앉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 누워서도 이목, 똥 물 때도 이목, 세수하고 빨래할 때도 이목, 차를 타고 걸어갈 때도 이목, 일체처 일체시에 알 수 없는 이목고 항상 간단 없이 무단히 동로하도록 그렇게 잡두리를 해가면 산에 가도 이목고 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까닭이 없고 바다에 가서 함부로 이목고 할 사람이 이목고 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서 무엇을 오염을 시킬 것이냐고. 한강을 맑게 하고 금강을 맑게 하고 낙동강을 맑게 하고 영산강을 맑게 하고 섬진강을 맑게 하는 길은 이목고를 열심히 하고 이목고를 열심히 한 사람이면 자연히 산하 대지가 다 맑아지는 거예요. 스님네나 이런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참선하는 보사님들이나 거사님들은 바루고양을 해서 아시겠지만 바루 때 천수를 받아가지고 고양을 하고 나서 그 물로 자기가 먹은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을 이렇게 다 씻는데 처음에는 숭늉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거의 다 깨끗해졌을 때 이제 그 맑은 물로 이렇게 씻는데 맑은 물로 씻은 데는 별로 찌끄레기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었는데 고춧가루다 뭐 찌끄레기가 많이 나오면 그분은 바루고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이거든. 숭늉 받았을 때 그 숭늉으로 밥그릇도 잘 이렇게 가시고 국그릇도 물을 조금씩 쳐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찬 그릇도 조금씩 쳐서 이렇게 잘 가셔서 먹고 그때는 손으로 뿍뿍 씻는 게 아니라 저분에다가 무 쪽이나 배추 김치 쪼가리를 해가지고 그놈으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분은 숭늉을 잔뜩 그 찬그릇에다 울렁울렁하니 해가지고 그놈을 억지로 들어 마시고 또 그걸 잘 숭늉 갖고도 덜 씻어가지고 맑은 천수물을 부어가지고 훌렁훌렁 해가지고 텁텁하니 고춧가루, 김치, 이파리, 쪼가리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다 마시자니 배가 부르고 천수물을 받으러 오면 더러우면 안 받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서서 찌끄리가 나면 그놈을 들어 마시니 손으로 저어서 해놓은 것을 그건 먹기 싫어서 바루고야 안 한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더러울 것도 없는 거지만 그 잘못 바루고야 하는 법을 더 잘 배워가지고 하면은 하나도 더러울 것도 없고. 근데 왜 이 바루고양 이야기를 하냐면은 3000년 전부터서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스님네는 바루고양을 했다. 바루고양을 했니 무엇이 요새 그 설거지물이 나는 공장 폐수로 인해서 강이 그렇게 오염이 된 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활로 인해서 가정에서 내려가는 설거지 물, 비누, 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물이 그렇게 무섭게 오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그 설거지 물이 버려봤자 하나도 강물이 오염될 것이 없어. 이렇게 어떻게 강물 오염되지 말라고 그렇게 깨끗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루고양을 할 때에는 그 방 밖에 우리의 선망 부모인 수백억 그 아귀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 바루고양하고 남은 그 천수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 떡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은 아귀는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실보다 실낚은 모가지에 배는 장구통 배아지거든. 목은 실처럼 가늘고 몸은 산처럼 이렇게 배가 크다고 말이야. 그러니 목이 가늘어서 뭘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배는 크니 노상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오직 이 목근육을 통하는 것은 바루고양하는 물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 맹물은 먹어봤자 아무 곱기가 없고, 그래도 바루고양하는 물은 마을에 설거지 물은 찌끄러기가 너무 많아서 목에 걸려서 못 먹고, 스님네가 바루고양한 물은 그래도 그 밥그릇을 씻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곱기가 있을 것이고 찌끄러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어서 겨우 갈증을 면하고 기가를 면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귀들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선망부모예요. 우리의 선망부모가 탐진치 삼독을 에 빠져가지고 도를 안 닦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아귀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귀 기가를 면케 해주기 위해서 바루고양 할 때는 그 천수물을 깨끗이 해서 버리고 그래도 조그만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별도로 먹느니 애당초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거든. 그래도 본의 아니게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버려서 아귀의 목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버릴 데는 없고 게 자기가 지어보는 것이죠. 한 생각 단속해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법을 믿는 법보제자, 불자들, 그 설거지물 하나라도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깨끗이 해서 설거지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불법을 믿고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이 하천이고 산천이고 다 오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 열반하신 뒤 3천년 아니라 5천년, 3만년이 지낸다 해도 말세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원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온 세계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해치며 누구를 죽이며 무슨 죄악을 범할 것이냐. 취주 피타물이 명월청풍 불시진이니라 나 진시 오가물이라 신수염내 용덕진이라 나
황화 취주기 비타물이여 노란 꽃 푸른 데가 다른 물견이 아니여 산천 초목이 누른 꽃 붉은 꽃 푸른데 푸른 소나무 삼라만상이 다른 물견이 아니라 다 내 뜰악에 있는 정원수요 내 뜰악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다. 명월 총풍 불시진이여 저 하늘에 휘황창 밝은 달이나 이렇게 맑은 바람 그것이 내 방 내 뜰악에 부는 등불이요 선풍기가 아니고 자연의 선풍기가 아니뇨 무엇이냐고. 두두진시요가 무리여 낱낱이 황화치 귀죽이나 명월 청풍이 낱낱이 다 내 집 삶을 살림살이에요. 그게 살림살. 신수 염내 용덕치며 손 닿는 대로 닥치는 아무 때도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다가 필요할 대로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쓰라고 말이에요. 물견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고 나무 것은 막 함부로 한다고. 나무 것도 제 것 아끼듯 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마는 제 것은 사소한 것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나무 것은 막 함부로.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도를 닦고 정법을 믿고 도를 닦으면 내 물견 남을 물견이 없어. 다 네 것이건 내 것이건 다 소중하게 여길 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도 닦는 스님네는 침을 함부로 어디 가서나 침을 함부로 뱉는 법이 없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고 저 풍풍풍풍 솟아서 흘러가는 요새는 계곡물 함부로 못 먹지만은 옛날에는 계곡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계곡 옆에 약수터가 있어서 풍풍풍풍 솟는 물이 있어도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떠서 먹지 잔뜩 퍼서 한 모금 마시고 쭉찍 들어내버리고 그런 법이 없었어. 끝없이 솟아나는 물 좀 퍼서 한 모금 마시고 버려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마는 그런 법이 아니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세 분이 도반이 되어가지고 어느 절을 찾아가는데 계곡에 배추 이파리 한 개가 떠내려와. 그러니까 야, 그 절 가지 말고 그냥 딴 데로 가자. 왜 그래요? 배추 이파리 떠내려오니 저런 소중한 배추 이파리를 함부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중한테 가서 하룻밤 신세도 질 것이 없다. 가봤자 별것이 아니겠다. 가지 말자. 그런데 그리고 돌아서서 몇 걸음 오니까 어떤 스님이 갈퀴를 가지고 쫓아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잘못 계곡에서 배추를 씹다가 이파리가 떠나가니까 그놈 건지로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신내 왜 올라오시다 그냥 가시냐고 그 얘기를 하고 배추 이파리가 떠날라와서 별 볼 일 없는 중이 있는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갈퀴 갖고 쫓아간 거 보니까 하룻밤 쉬어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들어가서 쉬어갔다 온 것이 이 전등록에 그런 말씀이 전해 내려오는데 물견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남물견 자연의 모든 것 공공기물을 다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애기는
굉장히 이뻐하면서 나머지 자식은 공연히 넘어져도 일으켜주지도 않고 나무 자식은 개새끼만 또 못하게 함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세상이 마음 놓고 애들을 함부로 밖에다 내보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모든 우주 법계의 모든 물건을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 세상에 싸움이 없어질 것이고 정말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세계 갈 필요가 없이 이 세계가 바로 천국으로 변하고 극락세계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자본이 드는 것이 아니고 큰 시간과 큰 힘이 든 것이 아니라 한 생각만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어나는 한 생각만을 착 돌이켜서 성성적적한 경계로 나아가 단두리를 하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 세계가 이렇게 된 말세가 된 것은 그 한 생각 단속하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근원을 다스리면 지업은 제절로 되는 것이다. 온 세계가 우리의 한 생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벌어졌거든. 그래서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 것처럼 한 생각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 근원을 다스리면 제절로 지업은 바로잡아질 것이다. 지금 8월 중추 가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쨌든지 이 좋은 계절을 이용해서 사부 대중 여러 형제 자매 도반 선지식들은 어찌든지 알뜰히 정진하셔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월 일요법회는 대승 십선계와 화두와 불명을 설하고 수여하는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신 분은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